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바지락 캐는 체험을 하는 행사가 아동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대형버스를 운행해 가시면서 체험장 가까이 왔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 고속도로를 몇 개 거쳤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해서 갯벌을 체험하는 현장까지 서해안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를 5개를 경유해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지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길에 대한 전국 도로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행지에서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여행하는 즐거움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상승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젊은 세대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자격증을 갖추어야 그 지역을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그 지역의 문화와 음식과 길과 역사에 대한 전문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잘 안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인증샷을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 국가가 인증샷을 해준 사람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증샷을 해 주어야, 성령의 인증샷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이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드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있는 그대로 사실, 팩트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천국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천국 가이드로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만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삐지는 사람입니다. 이 삐지는 사람은 마음의 새끼꼬기를 계속 자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빠지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지듯이 무슨 일에 자꾸 꽁무니를 빼면서 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무줄 늘어나듯이 뭔가 질질 끌면서, 시간 끌면서 뭔가 되어지는 일들을 연장시키고 연기시키고 그야말로 일이 추진이 되지 않도록 실실 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 정체를 알아보라.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수사해보라 하면서 본인들은, 유대인들은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서서 세례 요한을 만나면 될 텐데 본인들은 나서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앞세워 보내면서 자기들은 정작 뒤로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하고 증가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거나 빼거나 삐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드러내는 거잖아요. 알리는 거잖아요. 홍보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계속 증가하는 것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녹음기였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증가하는 업그레이드 역할을 세례 요한이 충분히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고향 땅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 타향, 모압 땅에 이사를 가서 삽니다. 거기서 살다가 행복을 찾아갔는데 불행이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또한 국제 결혼이라고 할까요? 외국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 둘 다 모압 땅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잠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는, 그야말로 세 남자가 모압 땅에서 모두가 다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지요. 이것은 마치 맨발로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동상에 걸려서 발이 썩어가는 것 같은 집안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룻이라고 하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백이 되어줍니다. 시어머니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외국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에게 룻이야말로, 외국 며느리야말로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정말 시어머니가 봤을 때는 그 며느리가 백이 될 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요, 이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룻이 나오미 시모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소속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은요, 소속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룻이 시모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개종을 확실히 했다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면 내가 네 편이 된다, 내가 너 입장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너의 마음을 배려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룻이 시모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을 살 때 변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 휴학하고 군대에 가는 것처럼 교회를 휴학하고 어디론가 자꾸 떠나려고 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는 더한 것 같아요, 비중이. 그리고 자퇴서를 내고 마치 졸업하지 못하는 교인처럼 그렇게 마음이 붕 떠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되겠다고 믿음을 잘 지키겠노라고 고백해놓고는 예선전 탈락하는 선수처럼 하나님 나라 가기도 전에 우리의 교회나 믿음 생활이 흔들흔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룻은 나오미에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백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백인데요. 그 임마누엘 백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백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홍보하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인도의 부흥 집회를 초청받아서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긴 비행 시간을 거쳐서 긴 육로를 거쳐서 인도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하고 있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착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저에게 전해준 것은 그들이 손편지를 써서 편지를 제게 전해주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꽃바구니를 정성을 다해서 제게 전해주었고, 세 번째는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필요한 생활용품, 치약, 칫솔, 손봉, 요지, 이런 소품들 한 비닐팩에 넣어서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꽃바구니를 보면서 그들의 정성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용품을 소소한 것들을 담아놓은 비닐팩을 받으면서 그들이 외국 목사가 오는 데 대한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는 그 손길을 보면서 배려하는 태도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정성이 뭡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등지고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아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야말로 상대방의 마음, 제자들의 배신한 마음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양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동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름답게 다듬어 줄 수 있는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국어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접속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많은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세례 요한은 접속사 역할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접속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된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수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수신앙이 뭡니까?
외부에서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기는 들여오는데 몰래 들여오는 겁니다. 왜 몰래 들여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몰래 들어오는 것이 밀수입니다. 여러분, 밀수품은 주로 뭡니까? 마약이지요, 대마초지요, 아편이죠.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밀수품이에요. 신앙생활도 밀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파괴하고, 사탄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탄은 우리 교회를 정말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는 밀수 신앙과 같은 밀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몰래 들어와 가지고 누군가를 건드려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복잡하게 하고,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게 바로 밀수품, 밀수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밀수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밀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밀물이라 그러죠. 밀물이 몰려오면, 바닷물이 확 몰려오면은요, 배가 뜹니다. 배가 뜨면은요,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밀물처럼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미역이 자라지요, 다시마가 크지요, 해초류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플러스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어부들의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밀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밀물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성령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셔서 바다의 밀물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밀물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는 밀수 인생이 아니라 밀물 인생이 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몰래 사람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이드가 되셔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녹음기가 되셔서, 예수님을 알리는 접속사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흔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띄우는 밀물 인생을 살았던 그 세례요한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셔서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밀수품이 아니라 밀물 인생이 되셔서 함께 크루즈 배를 타고 노아 방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늘나라로 여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